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덤을 막는 것이었뿐이었습니다. 내 삶에 발생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계속해서 발견되는 죄성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덮어두고 감추며 나를 공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를 섬기사 예배자로 삼으신 주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자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심을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말씀이 회복의 역사를 끌고 오는 것을 믿기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 것처럼 무덤 속에 있어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된 우리 되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음성에 아멘 하고 움직여가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회복의 자리에 섰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꽃을 단 건 달고 싶어서 단 게 아니고 어버이날이라고 꼭 달아라고 해서 제가 단다고 꼭 약속을 했고 그분이 그래 돈을 20만 원 줬어요. 떡 해먹으라고 교회 식구들이랑. 그래서 떡도 해왔을 겁니다. 불편하진 않으실 줄 믿고 아주 의미 있는 꽃이고 그래서 제가 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국종 의사가 있습니다. 이국종 씨가 있죠. 외상의 이제 최고의 전문가고 그죠. 중증 외상 센터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국군 대전병원 그 병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국종 씨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급 장례를 받았더라고요. 2급을 받았는데 지뢰를 밟아서 이제 평생 장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병신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그는 많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그 복지 카드가 나오죠. 복지 카드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분이 69년생이니까 저희들과 거의 동년배시인데 그 당시에도 의료 혜택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복지 카드를 갖고 가도 병원에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축농증이 좀 심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료 복지 카드를 내니까 아버지가 상위 용사였죠, 그죠? 6.25 참전 용사인 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 너도 이 다음에 크면은 꼭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서 용돈을 지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따뜻함. 모든 사람들이 문전박대했는데 한 사람이 그를 수용하고 포용해 준 겁니다. 그분이 김학산 외과 병원장이었습니다. 김학산 씨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게까지 김학산 씨라는 이름이 전달된 걸 보면은 그분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시련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날의 그 따뜻한 경험이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보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고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또한 누구에겐가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나 선물해 주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 참 그분은 나를 참 배려해 주셔서 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서 그렇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그렇죠? 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이 틀로 놓고 보면은 다윗이 있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다윗 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춥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뭔가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도망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25장에서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데 부자입니다. 늘 그렇지만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죠. 부자인데 양털 깎을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좀 곡식도 나누고 행복하고 기쁜 때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 잘못된 정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25장 10절을 보면은 오늘날 사울을 주인으로 얘기하죠. 사울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배신자로 보고 있어요.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울에게서 도망하는, 사울이 주인인데 왕인데 그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했다, 배신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400명,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폐했겠습니까, 상황이. 우리가 힘들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그렇지 않을걸요? 다윗도 힘들고 고생하고 고민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홀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압박감과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라벨은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 성품이 나옵니다. 은혜가 거둬지면은 원래 성품이 나오구나. 은혜가 거둬질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구나.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칼을 차라. 그리고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원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넘어오니까 다윗이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갔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 성격이 있을걸요? 내 본래의 성품이 있을걸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저도 안 좋은 게 많고요. 조그마한 삐지고 막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칼을 차고 다 죽여버리자라고 할 때 나발이 그래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를 잘 얻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될 것들을, 떡과 물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비가일이 칼 차고 오는 다윗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 생명은 하나입니다. 생명사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생명을 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울 텐데, 당신의 집을 세울 터인데, 물론 다윗 가문도 맞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 나라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칼로 나발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이게 두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그 따뜻함이 다윗에게 스며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윗이 그러니까 31절 한번 가서 볼까요?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자기 다윗 자신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후에 26장에서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일 기회가 있었죠.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에 보호받고 진영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군영, 그죠? 거기 있는데 다 깊이 잠들었어요.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죽일 수 있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죽일게, 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 따뜻한 그 기억 한 번이요, 다윗의 삶을 바꿔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오판을 하고 죽여버리자라고 했으면 다윗은 결코 왕이 되어도 힘들게 됐을 겁니다. 그 따뜻함이 누구 하나를 통해서 따뜻함이 다윗에게 스며들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따뜻함이 다윗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구나. 힘들 때 누군가가 생각난다는 것은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 누가복음 7장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난 거죠. 이 둘로서입니다. 이때 종은 지금과 같은 일하는 종업원 개념이 아닙니다. 둘로서인데요. 이때는 물건이에요.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사랑했다. 티매거든요. 티매는 종기하고 아주 값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종인데 사람 그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대요. 종이 병들었고 이건 물건 개념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내게 유익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 종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런데요, 버려진 그 종,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아말렉이 다윗의 나라를, 그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치러 온 사건 알죠? 사건이 있었고 아말렉이 치러갖고 시글락이 다 불타버려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쫓아가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짐처럼 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소년. 그가 병들었거든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병든 애굽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버립니다. 버렸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귀하게 보여요. 버려졌는데 저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잉여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기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없어져도 되잖아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눈에는 그게 귀하게 보여요. 그건 배양된 겁니다. 다윗도 지금 빨리 추격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톱해야죠. 많은 군대를 스톱해야 되죠. 많은 시간들이 지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을 스톱해요. 이건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묻죠. 그런데 이 양반이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병든 것 때문에 다윗의 군대에 편입이 됩니다. 복이죠.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입으니까 그 사람의 삶도 바뀌고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적어온 게 있어요. 적어온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추천 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추천도서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을 편집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는, 잘 아시는 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나는 그 초등학교 뗐는데 그러지 말고 수준이 초등학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강아지똥 이야기 제가 메시지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담밑 구석에 똥을 누고 간다. 걔가 똥을 누고 간 겁니다. 강아지의 똥은 참새와 흑덩이 그리고 닭과 병아리에게 더럽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슬퍼한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어느 날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삭이 돋았다. 너는 뭐니?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 민들레 삭이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네가 거름이 되어줘야 꽃을 피울 수 있어. 뭐?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란 말이야?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삭을 힘껏 껴안았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고 강아지 똥은 온몸에 비를 맞아 차디차게 부서졌다. 그리고 민들레 삭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다. 정말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강아지 똥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거 제가 정보를 알고 보니까 강아지 똥도 귀해 보이더라고요. 풀숲으로 툭툭 찼어요. 이전에는 개새끼가 어떻게 똥을 누고 갔지 이랬는데 걔는 개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똥을 보고 이제 풀숲으로 툭툭 차요. 걸음대라고. 필요한 인생은, 불필요한 인생은 없구나. 모든 인생이 보잘것없어도 다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 백부장종. 당시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은 전혀 필요 없어요. 폐기 처분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6절 이하 말씀은 어떻게 되죠? 내 아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새끼같이 얘기해요. 이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시간 비용을 썼다니까요. 백부장이 의식이 깨어나니까 이 사람이 장로들을 움직였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을 고쳐주죠. 감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배려를 하고 그 아름다운 그 사건, 아름다움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종에게 마침표를 딱 찍어요. 아름다운 경험이겠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유일하게 취해야 될 액션을 하나님이 레위기 13장에 딱 정해두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이것만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입에 담고 살아야 될 말은 나는 부정하다, 더럽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만 외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주님이 말로만 고칠 수 있잖아요.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사람 손길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건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또 울컥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참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그냥 그래 나아라 그러면은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한 거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접촉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 그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만지시죠. 이걸요 전문용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혹시라도 문둥병자가 서 있으면은 바람 방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를 통해서 저기 오면 저도 부정해져요. 그렇게 꺼려하는 인생이고, 자기도 일평생 동안 나는 강아지 똥보다도 못한 존재야 라고 하고 막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해요 라고 평생 부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따뜻함. 그 따뜻함이 자기 피부에 느껴지고, 이런 문둥병 같은 내 인생에도 당신이 오셔서 그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경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이 낫게 되고요. 이 사람이 45절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더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이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따뜻한 당신의 손길을 경험한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말하지 아니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물밀처럼 밀려오듯이 밀려왔거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정말 따뜻한 경험 한 번 정도는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참 멋있는 일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그냥 옆에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힘, 용기, 그것 한 번씩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아주 힘든 시간을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27장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잘 아시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재판 받으려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요. 유라굴로 광풍이 있습니다. 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들이 간다라고 했고, 결국은 그 배는 광풍에 밀려가게 됩니다. 14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라. 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배가 또 밀려가고 쫓겨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배가 밀려가고 쫓겨가더라. 16절에도 간신히 가더라. 17절에도 그냥 쫓겨가더라.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온통 색채가 어둡습니다.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승선한 배에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는 파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제 28장에 나옵니다.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우리가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오늘날 몰타라는 섬입니다. 그렇죠? 여기 교회가 있어요. 이때 지은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고, 아직도 비가 오고 날이 차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쫓겨나고 밀려가고 애쓰고 힘써도 제어할 수 없고 이런 엄청난 고통, 어두운 투성이죠. 살 소망까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엄청 힘든 건 맞겠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조는 되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생사를 오갔던 그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여전히 비도 오고 여전히 바람도 불고 그래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걸 못 잊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내게 손을 내어 밀었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정도 전화 한 분씩 하고 밥 한 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아니니까 마음대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참 그때 힘들 때 그때 그랬지 그분이 그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5월달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뭐 많은 것들 있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 한번 돌아보면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주자. 그리고 기분 좋으면 홍삼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나오게 되죠. 또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동정을 했는데 이 섬에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8절에 보면은 보블리오가 있는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지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고쳐주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건질 수 있는 팁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동정을 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동정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하나 심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마음의 보상은 엄청 큰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국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네. 이것만 해도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상에 대해서 대가도 지불해 주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했어요. 오죽하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따뜻함들을 갖고 출발을 해요. 로마로 가면은 고통스럽잖아요.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상황을 하나 만드시고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에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시고 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 따뜻한 경험을 갖고 올라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석 달을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문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더라. 그 바울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받고 이게 동력이 되어서 로마로 올라가는 동력이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아비오 광장 타베레스 티베르네라고 하는 그 개선문이 있는 그곳에 운집해서 바울이 오는 로마로 오는 그 길을 복되게 축복하고 열렬히 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보고 담대함을 얻었대요. 그 따뜻한 경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어 가더라. 28장 한번 가서 봅시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셋집에서 있어요. 변변치 않아요. 가택연금 상태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더라. 저는 멜리데 섬에서의 특별한 동정과 힘든 길 올라오고 있는 그 사역의 길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함께 응원했던 로마 교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 때 정말 특별한 동정을 한 번 정도는 해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성공한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바벨론의 멸망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4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니들을 끄집어낼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뭔가를 보니까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포로에서 나온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어머니여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안았대요.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고 키웠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태에서 나오는 적시로 내가 너 안았고 권능아 내가 너를 업고 키워서. 그런데 내가 피부로 느끼게 얘기하는 없는 것 같은 소리 하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안고 업고 내가 너 키웠어. 이게 너야. 그 따뜻함 잊지 마라. 지금 포로로 살지만 너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찬양 한번 드립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너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영접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따뜻한 배려 한 번이, 따뜻한 동정 한 번이, 그 아름다운 경험 한 번이 다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의 삶을 견인하게 하셨던 사랑하는 주님, 평생 사람 손 한번 경험하고 따뜻한 온기를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그 문둥병자, 당신이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었지만 따뜻한 손길을 그에게 대시고 그 따뜻함을 전달했던 사랑하는 주님, 중요한 사람 되기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는 이 한 해 되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 이 불 던져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아파할 때에 정말 이 불 한번 던져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식구들도 많아지도록, 내게 그 따뜻함을 넘겨낸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추억하는 시간 갖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온기가 이 말씀을 타고 누군가의 가슴에 촉촉하게 적셔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차디찬 그 마음들이 따뜻함 속에, 따뜻한 성령님의 만짐 속에 충만하도록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